7월 3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앞에까지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습니다. 또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교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를 남기셨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단지 한 편의 찬송이 아니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뀐 사람의 그 마음의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결국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진노보다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주님의 진노를 거두셨다. 나에게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기에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이 1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순서를 보여줍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품어주실 때 그들은 회복된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쏟아부어지며 우리의 삶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원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무언가 선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함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여기 물을 기를 것이다 말씀하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살아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도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단 한 번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삶을 말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하고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겁니다. 우리는 내일 또 내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샘솟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갔듯 내일도 말씀으로 나아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듯 내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샘을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것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 한 사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에게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듯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리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란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일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염려보다 찬양이 앞서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형편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바싹 말라버린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의 의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진노보다 회복을 기뻐하시고 정죄보다 용서를 베푸시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와 부족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